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변호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렇게 도피하여 살만한 영혼은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국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비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십계명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은 6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확장해서 또 볼 날입니다. 6번째 계명은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대한 내용이 이제 이 19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19장 13절까지 읽었지만 관련된 내용은 22장 8절까지 쭉 전개가 돼요. 어떤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나타나느냐? 한번 눈으로만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요. 성경을 계속 펴셔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19장 14절에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땅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15절부터는 위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모든 재판에 필요한데 그 증인이 위증할 때는 어떻게 그 위증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군대를 어떻게 모집할 것이고, 누구를 열애시킬 것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는 그 20장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해요. 즉, 가서 이제 평화를 먼저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먼저 제시했는데, 받아들이면은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평화조약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공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되, 만약에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게 되면 12절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출들과 성읍에 있는 것들은 다 탈취물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성읍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성읍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기업으로 주시는 그 성읍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주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읍들 말고 그 외의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16절 말씀과 같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즉 여자고 아이고 가축들이고 다 상관없어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1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족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화평도 제시하지 말고 무조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족속 이외의 성읍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전쟁하되 남자만 죽이고 탈취물로 취하고 이러한 방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전쟁할 때에 그 주변, 성읍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무들을 무조건 다 깎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군대가 주둔하려면 넓은 평지가 필요한데 산이, 이런 삼림이 우거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일을 내는 과목 같은 경우는 찍어내지 말아라. 왜? 어차피 이 성읍을 점령하면 나중에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니까 그것은 찍어내지 말고 과목이 아닌 다른 수목들은 찍어내되 성읍을 치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용도로만 찍어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범인을 모르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요즘으로 치면 완전 범죄죠. 이럴 경우에는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발견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송아지를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서 그 안에 거기서 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이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성읍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는 그런 이제 제의를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범인을 모르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라. 21장 10절부터는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데려온 여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내로 취할 때 어떻게 취할 거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취하되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포로였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아내였다가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헤어질 때 예우를 다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절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15절부터는 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아내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비가 죽을 때에 이쪽만 편애했기 때문에 이쪽한테 장자의 권리를 줄 거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장자에게 아무리 미워하는 여자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그 진짜 장자에게 진짜 장자 권리를 주어라.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죠. 18절부터는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엄청나게 폐역하고 폐륜하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부모가 동시에 같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얘는 정말로 나쁜 아이입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22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특히 소나 양 혹은 그것이 이제 의복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못 본 척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소나 양이 길을 잃었거나 혹은 넘어졌거나 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라. 5절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 배경에는 아마 동성애 문제가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발견했을 때 어미새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8절에서는 새 집을 지어서 지붕을 만들 때에 그 지붕에는 절대로 난간을 항상 만들어서 지붕에서 누구라도 발을 헛디뎌서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돼서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봐 돌아가지 않게 조심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22장 8절까지가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왜 연결이 되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연쇄살인범이 먼저 머리가 떠올라요. 요즘 영화 이런 모든 그런 거 채널들에서 이제 우리들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 그런데 살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는 생명이에요, 생명. 즉, 이 계명은 생명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내용들은 다 이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생명은 정말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정말로 귀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구절 한 군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정말로 목숨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천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귀하냐? 왜 목숨이, 왜 생명이 귀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신명기 이전 말씀들 보면서 이미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은 육식을 할 때 절대로 그 짐승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면서 그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은 단지 그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비롯되었단 말이에요.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와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에게도 그러시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들을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시키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정말 귀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9절 1절에서부터 계속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피성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성경개관 구약산책이나 신약산책을 통해서도 도피성 얘기가 잠깐 예전에 나왔었는데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제 99장 5절부터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와서 정말 실수로 과실치사라고 하죠. 정말 실수로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도피성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서?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얘기를 해요. 주로 가장 가까운 남자 가족 혹은 친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났을 때는 사실 재판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확보되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면은 이 피해 보복자가 즉각적으로 그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에서 나타난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부지중에 죽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이 사람도 엄연한 생명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도 귀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혹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등하게 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런 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이어서 바로 하죠.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위증자가 있다라면은 쉽게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위증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19장 21절에 보면 그 위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위증자들을 다뤄야 되느냐? 그들 때문에 그들이 위증한 결과로 인해서 피고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받게 될 벌을 그 위증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즉 최고 사형까지도 위증자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증자들을 통해서 헛된 생명이
억울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20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기라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0장 5절부터 나와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와 약혼한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장교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추가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돌아가라고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들이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거예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것, 결혼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에서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전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전쟁이라면은 그들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점 확대돼서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20장의 19절, 2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조차도 함부로 찍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웃의 소나 양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미새를 함께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미새를 먹으면 그 어미새가 내서 어미새가 다시 한번 이 알을 낳고 이렇게 생명을 더 유지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막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어떠한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헤렘이라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악을 제거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생명을 하나님이 멸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당신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9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살인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시는지 우리의 관점이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살인이라는 단순한 사건 자체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신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 살인에 대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면서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성내고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 즉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시켜서 이 모든 것이 살인죄와 버금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마주할 때든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역시 구원코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너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 라고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대상이라면 나에게서도 나의 관점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통치가 좀 넓은 개념이라면 좀 좁은 범위에 갖고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들 때문에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희생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 이렇게 먼저 갈라놓고 올바른 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다 해서 이것이 정말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람을 찾은 잘못이 그렇게 크게 없다. 이들이 지금 감정에 물론 피해 보복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고 혹은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한 감정에 치우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전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빠졌다고 전쟁을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 빠져나와가지고 군대가 10만 명이 모였는데 8만 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남은 2만 명이 이 8만 명을 쟤네들이 더 있었어야 우리가 군대 힘이 더 세져가지고 이 전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10만 명이든 2만 명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들이 면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방식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법령이. 근데 회사 분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한 상황같이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도작 21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여자 포로에 대해서 아내로 삼고 나중에 이제 이후 헤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도 여전히 귀합니다. 그 포로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12절 말씀 보니까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머리도 밀고 손톱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왜곡한다. 즉 원래의 그 신분에서 죽은 거예요.
원래의 신분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쟤는 그냥 이방 여자고 그냥 종으로 데려온 건데 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헤어질 때는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다른 아내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아내와 헤어질 때와 같이 똑같은 예우를 가지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자인 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것인가는 내가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판단,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삼고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일들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결단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